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감사를 경험하자는 주제로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생물을 양육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로 가득 차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이루만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에 오게 되지요.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농사를 하게 되는데 첫 이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면서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오기까지의 이 여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는데, 이제 첫 겨울을 지나면서 그 추위와 질병으로 인해서 45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삶의 분위기는 감사보다도 정말 우울하고 참 이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감사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7가지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180톤의 작은 배라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66일 동안 전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심한 파도로 물에 휩쓸린 여자들이 모두 구출된 것을 감사하고,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을 표류했으나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있는 지역에 상륙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3달 반 동안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그들은 정말 자신의 환경을 보면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지만은 이렇게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극심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처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철저한 감사를 실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그레이스타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범위가 욥기서입니다.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은 정말 욥의 믿음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감동을 받죠. 특별히 이 청교도들의 이 감사도 참 귀하지만은 이 욥의 감사는 더욱 차원이 높은 그런 감사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감사의 모델을 찾는다면 아마 당연히 이 욥이 최고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 욥, 이 욥의 이 감사를 배우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정말 한 해 동안 베풀어진 그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물론 크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정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엄청난 이 시험과 환난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이 감사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환난 중에도 이렇게 감사했던 이 욥을 생각하면서 욥도 감사했다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욥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푸신 그 은혜,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의 사람만 되면 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데, 이 감사는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에게서 배우는 이 감사가 무엇일까? 첫째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에도 하나님께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극도의 충격과 슬픔을 당한 이 욥, 그런 가운데 먼저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슬픔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죠.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죠. 10자녀를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반응은 원망하는 반응이 아니고 땅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엎드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원래 의미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이 욥의 첫 반응은,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고 이 항의하는, 원망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이 욥의 마음에는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삶이 심판받을 그런 범죄를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험이 자신에게 닥쳤냐고요. 10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지고,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악창이 난 그런 이 병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해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 욥의 신앙이 참 좋았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도 욥의 신앙을 인정하셨어요.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도 욥의 선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욥은 참 신앙이 좋았는데 아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착실하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는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방법대로 내가 또 기대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냥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금방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당한 시험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자식 중에서 한 자식도 아니고 모든 자식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없어지고 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아픔, 슬픔, 이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아마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 신앙이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욥이 슬픔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예?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예배의 자리에 나간 이 욥의 모습 보세요. 최고의 감사였고 진정한 감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뭔가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또 더 잘 되면 더 많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이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감사는 사실 평범한 감사예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합니다. 최악의 상태, 설명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감사, 이것이 최고의 수준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감사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죠. 계속 포탄이 떨어지면 계속 경고음이 계속 울려지면 또 그 방공으로 들어가고 지하실로 가고 계속 그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기혁 선교사님 최근에 다녀가셨는데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사모님하고 같이 와서 이제 너무 오랫동안 거기서 사역하면 지쳤으니까 이곳에서 좀 쉬고 또 병원 체크업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벌써 나이도 됐는데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역이 계속 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지 환경을 보고 감사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참 도무지 왜 이런 환경,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환경 가운데 이해되어질 수 없는 이 지금 현재는, 나중에는 물론 하나님이 다 이해되도록 그렇게 알려주시겠지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오늘 21절 말씀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의 몸은 이제 병든 상태에서 아마 자지도 못하고 계속 몸을 너무 가려워서 긁어대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가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위로의 말이 아니고 저주의 말을 참 여자들은 독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마 욥이 건강하고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잘 나갈 때 욥의 아내는 얼마나 폼을 잡고 그렇게 남편 잘 만나서 그냥 잘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자녀 다 세상 떠나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난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 고백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내가 얻고 잃어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자신이 깨닫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주권적 역사를 이해하고 있어요. 자신의 재산과 자녀가 다 사라진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그 손에서 주권적 역사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그래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입술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소유하고 성공하면 마치 자기 능력으로 된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영구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요. 또 잃어버렸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해서 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렇게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아이가 아플 때는 막 금식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뭐 이 아이가 세상 떠났다는 말조차도 꺼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목욕하고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순복했기 때문에 경배했고 감사했기에 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2015년 한국에서 이 아프리카 감비아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그 김수석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역하는 가운데 이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졌. 그래서 그 아이들을 건져내려고 하다가 한 아이는 건졌는데 한 아이는 건지지 못했어요. 그 아이와 함께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 단기 선교 갔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김수석 형제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감비아가 98%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 아버지 목사님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아들의 죽음이 선교의 열정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8%가 무슬림 국가인 나라에서 한국 청년이 이 감비아에 와서 감비아인을 구하려다가 희생되었다는 이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에 대한 너무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알려지고, 그러면서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감비아 선교를 오래 하셨던 이주환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5년 동안 깨지지 않던 벽을 수석이가 2개월 만에 깨뜨렸다. 사랑하는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것은요, 모든 삶을 바꿔놓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대학 다니던 그 귀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정말 세상을 떠났을 때 이 가정은 정말 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룹장을 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이영국 집사님, 이명학 권사님 가정에 뜻하지 않은 이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묵묵히 그룹장의 사명을 지금까지도 감당하고 있고, 또 콜롬비아 디디렉터로, 몽골 단기 선교로, 사역으로, 그룹 사역으로 지금도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되어지는 그 사역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그 재성이 대학 친구들이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이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그 환경이 축복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을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욥이 이렇게 고백한,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trust in him.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 이 말씀은 욥의 극한적 신뢰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 어떤 상황이냐? 그래, 내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악창이 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예?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은 변함없이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자신의 이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 앞에서 나의 길을 지속하리라.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신뢰가 얼마나 놀랍지 않아요? 정말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닥쳐온 이런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감사는, 환난 가운데서의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어요. 우리와 주님과의 이 깊은 연합되어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무리가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꿔주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의 생애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누가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떠날 수 없어. 나 하나님 떠날 수 없어. 버릴 수 없어. 배신할 수 없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사역한 것들을 1월 달부터 해서 쫙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와, 정말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참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지난 4월 달 이 터키에서 TD를 인도하는데 그때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터키의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한 도시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제가 말씀 전한 시간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주 너무나 이렇게 긴장하면서, 저도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이거 막 흔들리는데, 이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지금 무슬림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서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지진이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지진 난 곳,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지진을 벌써 경험해 보셨어요. 계속 흔들리는, 목사님 지진 났습니다. 근데 그럼 지진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다 나갑시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 집회 장소를, 이 호텔에서 벗어났는데 바깥에 나가니까 그 지진 났던 곳에서 온 캔디데이트들도 있거든요. 뭐 서로 붙들고 울고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거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람들은 다 저의 결정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다 상황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기도했는데, 여기 정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호텔 측에서 여기 다시 할 수 있느냐, 괜찮다는. 그래서 그때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들어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그러면 쫙 들어가서 또 찬양하면서 식사하고 다시 또 말씀 전하는데 또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속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3사람씩이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틀림없이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지난 7월에 당진 동일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국에 엄청난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홍수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당진이에요. 그때 제가 집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집이 침수되고 막 어려운 피해를 입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첫날 집회를 마치고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에 그냥 막 이 호텔 경보음이 막 울리면서 3시에 일어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돼? 바깥에 문 열어보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그래서 그 로비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 이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호텔에 벼락이 떨어졌다는 벼락, 벼락이 떨어져. 그런데 화재는 안 났기 때문에 그냥 주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잤지, 그냥 잤어. 여러분, 벼락을 맞았어도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홍수가 쏟아진 가운데서도 여하간 얼마나 은혜를 하나님 주셨냐면, 그 본당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다 1시간 전부터 줄을 서고 이 성전 이 강단 위에 아이들까지 그냥 팍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집회 시간마다 이 인원수가 줄지를 않고 그냥 안수기도 맡겨서 줄을 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는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함으로 고난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바꾸라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신에게 계속 공박을 합니다. 너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난을, 저주 같은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욥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욥이 분명히 자신의 길,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 엄청난 시험, 연단을 겪은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주 안에서는 이런 희생, 이런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너무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주 안에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은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훈련의 시간은 가장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런 통로 기회가 되어지기에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은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그 시험과 환난은 결단코 저주가 아니에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그 고난의 환경을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사람들 전부 고난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고난 없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만들어질 수 없어요. 고난은 쓰지만 보약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그 고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준비시키시는 그런 불시험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은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울의 이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10년 15년 후에 그 엄청난 시험을 당한 후에 왕이 됐다고요. 왜 하나님은 즉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으면, 예?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겠냐고요.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그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랬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쓴 그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 유산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이 감사의 비밀은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감사할 것도 많겠지만, 만일 욥처럼 이렇게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라.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라. 고난을 감사로 받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라고 바로 욥의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감사는 우리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꿔놓는 이 놀라운 역사, 주님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참으로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더 감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